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염치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이상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요즘에는 찬양만 하면 이렇게 자꾸 울어가지고 늘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브리딩 밴드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우리 고삼열 목사님께도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잘 못 지내세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4월 23일인데 부활주일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는 부활절기였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주일에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그 50일을 지키는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였는데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00년 동안에는 오직 부활절기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부활절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부활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이 늘 이렇게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요즘은 잘 지키지 않는 절기라 오히려 더 마음이 가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부활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묻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부활을 기념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이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달 이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이 예수님의 결과 조금 맞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겠다
다짐을 하고, 특별히 고난주간 때에는 물론 이 목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매일 새벽에 이 40분을 운전을 하여서 새벽 기도에 매일 참석을 하였고, 또 반나절 금식을 하겠다고 이 자정부터 정오까지 매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자정부터 금식을 하고 새벽 예배 다녀오고 저는 이제 주중에 또 일을 하다 보니 이 오전만 되면 배가 그렇게 고픈 것입니다. 평소에 아침 먹는 이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10시, 아니 9시 반만 되면 그렇게 점심 식사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곧바로 식사를 하려고 정오가 되기도 전에 내려가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사갖고 와가지고 세팅을 한 다음에 12시가 딱 되는지 딱 확인하고 있다가 땡이 되면 바로 허겁지겁 점심을 먹곤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오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정이 되기 전에 한 11시 한 30분 정도가 되면 뭔가를 또 먹습니다. 다음날 배가 조금 덜 고플까 말입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염치가 없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부활절을 맞이하였지만 하루가 지난 이 월요일부터 너무도 무감각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일상에 치여 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때로는 이전보다 더 굳고 강팍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보다는 욕심과 분노의 일상을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염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 유사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염치라는 단어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체면을 차릴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를 때 쓰이는 단어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렴치, 파렴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렴치, 파렴치는 조금 센 단어들이고 보다 빈번하게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구로는 염치, 불고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고라는 뜻은 돌보지 않다라는 뜻인데, 체면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할 때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염치, 불고하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염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염치 불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염치 불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주간에 높은 뜻 하늘교회 한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이 다른 신앙 때문에 조금 불안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고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끝내 저주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1장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타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5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가 이런저런 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바다에 뛰어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울고 있지는 않았을까? 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리지는 않았을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을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제가 베드로가 아닌지라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아마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던 그 말씀, 그때의 감격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헛된 꿈을 꾸고 일이 틀어지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나의 모습,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너무도 부끄럽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이지만 이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인해 베드로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감정이 무엇이든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단지 아침을 챙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떡을 건네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콕 집어 시몬 베드로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조금 의외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세 번 사랑한다는 응답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좋지만 특별히 19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니 그 중간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꼭 잊으셨다는 것처럼 변함없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참 고맙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베드로는 그 감동이 훨씬 더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마음을 다해 사랑을 고백했던 이 시간이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나? 어떻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서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사랑 많으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를 들어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유다와 베드로는 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붉은 뺨을 가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 즉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맹자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수호지심을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4가지 마음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 염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비록 베드로는 어긋난 신앙의 결과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며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2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만으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서술어를 붙입니다. 연민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노여움이든 다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단순히 수줍음을 의미하는 정서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 영역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과 이성에 따라 이어지는 행동까지 수반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그 단어, 문장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자주 빨개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 있게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새로운 생명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그랬듯이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늘 반전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는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조차 다른 제자와의 경쟁을 생각하고 시기, 질투, 경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염치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고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상황들을 계속 바라보는데 고난주간 제가 보냈던 그런 일련의 상황들, 부활 이후의 나의 삶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염치 없기로 매한가진 제 모습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모르는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꼭 베드로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앞에 설명을 하는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에 마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염치 없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신 것 그때도, 배신하고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때조차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심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엇 하나 보답할 것 없고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죄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빛과 소망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아니라,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악취가 나고 하나님께 짐이 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작아지고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염치 없어서, 염치 불구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치 없어서, 염치 불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염치 없어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흠이 하나도 없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커다란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과 참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염치불구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염치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본 베드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남보다 높아지기를 힘쓰고 더 많이 갖기를 애썼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는 점점 성령 충만하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노프튼 덕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 모르는 세상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부족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부활 잔치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높은 덕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